태초의 세상을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완벽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짓된 평화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거짓된 평화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있죠. 3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실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다니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칼이 무엇일까? 이 칼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교했습니까? 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태초에 보기 좋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또 단단한 각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 땅에 위장된 평화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셨던 그 평화,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화와 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셨던 평화, 그 평화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약에 나오는 사건과 비유해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평화와 반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셨던 평화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평화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노예 생활,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작을수록 좋겠지만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에도 익숙해지면 평화로운 것 같고, 그때가 좋았어. 거기에는 고기 까막 옆에 있었어. 못도 파도 많이 있었고 마늘도 많이 있었어. 그리 돌아가고 싶어. 그게 출애굽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의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도 익숙해지면 그때가 정말 평화로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주인과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풍족하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일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십니다. 치열하게 죄악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탐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죄악과의 싸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사용되기도 해요.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죄악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그 죄악은 자기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정말 피를 나눈 관계인 가족 중에서도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근데 이 관계가,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에도 그 가족 관계의 계명이 나오죠. 제5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또 잘 봉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눠주신 부모에 대한 우리의 정말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은 부모와도 대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족들 중에서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이분이 아직 젊었을 때 하루는 아시시의 산 다미아노 성당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성당의 십자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말을 듣고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성당, 이 제단이 지금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를 수리하라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고는 부자인 자기 아버지의 그 상인의 이 가게로 가가지고 비싼 옷감들을 다 가져다가 시장에서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왜? 그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야,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한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혼을 내주다가 나중에는 큰 체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듣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를 이 도시 집정관에게로 데려가서 이 프란치스코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부자 상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내가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그 서약을 확증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상속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주고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물려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그러겠다고 선언한 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이 땅의 안일함을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제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목숨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자신의 안일과 또한 영광과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른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에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아들이나 딸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또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 제자들이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버리기 위하여 또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좋다. 나는 어차피 내 부모, 내 아이를 버리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간다. 좋다. 나는 내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간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그분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정말로 영광과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라는 것. 그리고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2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은 28절에는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그 영혼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어야 그 영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그것은 잃는 것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버리면 도리어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중심에 두었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태초의 아담과 이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영혼, 목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그 영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도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를 학대하고 정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실 제자들에게 큰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제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염려,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보낸다고 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사자를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사자들아 가서 이 일을 다 제압하고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주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데 이거 참
두렵구나, 염려가 된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가는 것하고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행하러 갈 때 사실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또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보냄을 받는 것 앞에서 또 겸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으쓱한 면도 있었고 이제 됐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나를 홀로 보내시다니 두렵기도 한 거예요.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작게 여기게도 됩니다. 이 본문 4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 중,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작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임무 앞에서 작은 자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임무 앞에서 그들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작은 자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적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다 작은 자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이 사랑을 받고, 또 하여튼 장자, 큰 자는 다 버림을 받고 작은 자가 선택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제자들도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갈 때 주머니 전대에 돈을 두둑히 넣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주머니에 돈을 잔뜩 가지고 가는 것과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내가 몇 년 전에는 이쪽에 만불, 이쪽에 만불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넣고 나가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쪽에 만불, 이쪽에 만불 넣어갖고 다닌 적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해요. 그냥 가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은 주셨지만 주머니에 돈은 주시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평화의 인사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돈 안 주고 보내실 때 사람들이 두렵게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없다고 당당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작은 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격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작은 자들이라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면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제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제자들은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믿고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돈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타고난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주어야 되는, 아낌없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도 모두 보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예배 장소를 주는 정말 우리의 형제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받고 그는 줌으로써 서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수고해라.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저 다이아몬드로 정말 진주와 수정으로 지어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부족한 자들이 되고 사람들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세상을 서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 칼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희생과 어떨 때는 고통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 또한 그 작은 자가 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는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작은 자가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상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